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성경적인 교회론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신랑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신부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니다.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와 예수님께서 그 삶을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부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이미지를 볼 때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 되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 결혼관계의 이미지를 보아도 우리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합이 되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한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배려하듯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배려하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를 함께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의 예를 보면 무슨 일이든지 배우자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각 시절에는 그냥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자기가 혼자 계획을 세우고 대인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혼자 계획을 세우거나 혼자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아내의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초대받을 때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것만 결정하고 단순하게 그냥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된 사람은 초대를 받으면 대답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하나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남자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시는 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반드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할까? 혹시라도 불편해서 부담스러워하며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아니할까?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독립된 삶을 살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함께 삶을 공유하기에 서로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도 신부된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하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니까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이 돌봐주십니까? 지난주 메시지에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신다는 말씀, 그 딸포라는 말의 뜻이 우리를 따뜻하게 옷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보호한다는 뜻.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인 우리에게서, 사랑과 관심의 그 보호의 대상인 우리에게서 주님이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대상인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뿐 아니라 이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며 주님의 삶을 공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랑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크리스찬.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외모는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선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신부가 신랑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여 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결혼했다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곳곳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우리의 이렇게 신분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구분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민족, 국적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 사람, 독일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언어와 풍습만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간적인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구별한 정도가 아니라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을 따지고 경제적인 능력을 따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연령을 따지고 성별까지도 따져가며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인관계에서 더 이상 이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구분하는 기준, 이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름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은 베냐민 혈통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통 보수 유대교파의 그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저 사람 나에겐 개와 같은 존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은, 특별히 정통파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지옥에 뗄감 정도로 진짜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 랍비들의 문헌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던 평가하던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크리스찬. 과거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혈통, 민족적인 배경, 세속적으로 구분하는 그 모든 명칭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어떤 신분적인 구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단 한 가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 사람이 받았는가,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된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그냥 그 이름 안에 자기 인생이 빠져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냥 신랑의 삶에 완전히 빠져버린, 신랑의 삶이 내 인생 전체가 되어버린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나는 더 이상 사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의 이름을 받게 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세상적인 신분, 직위, 명예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할 필요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레이블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연장자나 어린이나 아무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과거의 그 모든 이름을 버리라.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오니 내 이름을 받으라. 너는 내게 속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친히 저와 여러분 우리 위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지우지 못하도록 새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미국식인데요, 결혼 반지에 보면, 결혼 반지를 빼보면 결혼 반지 안쪽에 배우자의 이름과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만 아니라 그 이름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그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따라오는 특권,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대위임령, 지상대명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들어있습니까? 그 전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임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께서 아멘모사에게 말 5마리가 새겨진 아멘모사 패를 준 게 아니라 임금님께서 옥쇠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이 옥쇠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아무도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너희 앞에 가로막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헌신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우 거린을 보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그 사람을 묶어둔 장애의 굴레에서 그 사람을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준들 그 사람은 40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들의 동정을 구하는 그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관리들이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감을 느끼는 듯한 그 비참한 인생, 매일매일 사람들의 동정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그 불쌍한 인생, 눈물과 한숨, 저주와 절망스러운 그 인생, 은과 금은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이 넘도록 성전 문 앞에 앉아 또 사람들의 동정에 의존하여 살던 사람, 그 모든 장애, 인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묶어두었던 그 모든 결박이 벗어지고 그의 인생에 새날이 열리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에게 억눌려 고통당하던 자들이 깨끗함을 얻었고, 또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망가진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소망의 날을 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권세와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는 이 선교회 현장, 이 프론티어의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런 드라마틱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질 위기에 있던 가정, 다시 한번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서로 순복하며 겸손함으로 한마음이 되어 교회의 일을 섬겨나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 능력, 소망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신부에게 주실 뿐 아니라 삶을 이제 함께 공유하십니다. 신부를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부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름에 따라오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의 특권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신부가 되는 순간 그 신랑의 모든 소유가 신부의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부 예배 시간에 이 영어 예배에서 이 말씀 드렸더니 남자분들이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는 순간 신랑의 돈 지갑도 신부의 것이 됩니다 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아멘 하더라고요. 신랑의 지갑만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지위, 신랑의 특권, 모든 것이 다 신부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특권이든 신랑의 것은 신부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신랑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기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인데,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만 셋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따뜻하게 품 안에 안기는 딸은 없고 그냥 이 거친 머슴아들만 셋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그 며느라기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딸이다. 나 평생에 딸이 없었는데 너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딸이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딸에게 베풀 사랑을 이 며느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신랑의 그 특권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두 번째 모습은요, 아버지를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만날 수 있는 길 방법도 없었는데,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의 신부가 되었기에 자유롭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도 주지 아니할 특권을 아들에게는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결혼하는 순간 그 아들의 신부에게도 이런 동일한 축복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겠기에 이제 아들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 사랑과 관심의 대상, 보호의 대상인 우리에게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길, 우리가 그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이제 이 삶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항상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신부에게 신랑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만 아니라 그 이름에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나타나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부가 되었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민과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아뢰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신부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